고마워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서 봅시다. 우리 25장 볼까요? 하나님이 예정하심 특별히 리브가 이제 임신했잖아요. 벌써 시집 갔네. 시집 가서 얘기 났어요. 지난주까지 안 갔었는데 갔었나? 지난주에 안 갔었죠? 갔었어 지난주? 벌써 가서 얘기 나버렸어.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예배 특히 오전 예배는 제가 아까 우리 조기태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긴장하고요. 정말 신경 가장 곤두세워지는 시간이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좀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후도 중요하고 다 다른데 중요하지만은 정말 이 예배라는 공식적 모임은 주로 오전이기 때문에 좀 위해서 많이 준비기도 해주시고 좀 마음을 합쳐주시고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조금 이제 좀 어려운 그런 시간이고요. 좀 그렇습니다. 찬양도 좀 뜨겁게 해주시고 뭐 다 잘하지만 그러나 좀 그렇게 좀 제가 연약해서 여러분들 뭐 그렇게 못해도 잘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질 오전만큼 많은 좀 영향을 받고 좀 원고를 제가 또 제 스타일이 원고를 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원고에 매이면은 잘 못해요. 그래도 조기 때 성도님 우리 재현이 몇 분 위해서 원고를 다 써서 하루 꼭 바꿔립니다. 토요일날 아침부터 저녁 10시 11시까지 옮기는 게 원고로. 그래도 그렇게 하고 또 나도 또 제한되고 그렇긴 하지만은 또 생명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올해 이 오전만큼은 여러분 정말로 협조해 주시고 그냥 이 설교자를 좀 기억해 주시고 또 그렇게 좀 집중해 주시고 그럼 여러분도 은혜 받고 또 성령도 은혜 끼치시고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후에는 조금 제가 시간 줄여보려 노력하는데 이게 참 이게 할 거는 많고 좀 마음대로 안 되고 좀 미안한 때가 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약간 좀 요점만 조금 하기도 그렇고. 자,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리브가가 이제 시집을 가고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60세 되어서 이렇게 아기 낳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뭐 꼭 20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이삭이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후손으로 태어나고 또 이삭이 태어날 때도 사실 기도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좀 기도하고 또 그 안에 많은 역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세에 결혼했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런 75세 뭐 이전이겠으니까 저것도 뭐 40대 됐을 때 40 잡읍시다 그 punk트. 그래도 결혼한 60년, 70년 만에 60년 만에 아이를 낳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 가운데 태어났고 그래서 막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2절 볼까요? 22절.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 임신하였더니 상당히 성경인 중심적인 것은 남성 중심적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가장의 권위. 그래서 이 남자 여자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족의 대표가 되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열어 주셨다. 리브가는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러나 어떤 질서편에서 보면은 그런 그 남자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한데 그런 질서 같은 것을 조금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뭐 이건 큰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간구란 말을 들을 때 지속적으로 굉장히 간절히 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리브가를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맞으면 다 기도를 이루어진다 말하지만은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간구에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간구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물론 하나님 뜻에 맞고 먹고 다 원칙적인 저도 많이 강조하고 그렇죠. 기도는 간구에 있습니다. 간구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그 간구를 하더라도 원칙 안 맞고 진리 안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배워나가지만은 기도가 무엇인가 안다고 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려면 뭐야? 간절한 심정이 있어야 되겠죠. 긴박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삭은 긴박성 있죠. 왜? 자기 후손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독자죠.
그 독자가 또 아들 못 낳죠. 자기 가게가 끊어지고 그래서 간절한 그런 긴박성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긴박성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냐. 그래서 제가 좀 부정적인 많이 하는 이야기도 다른 목적이 아니라 겁내주는 게 아니라 목적은 뭐냐면 긴박성을 이렇게 집어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긴박성이 없으면 사람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간구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많이 생각하셔야 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삭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습니다. 21.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 죄라. 근데 이 리브가가 이걸 알았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 성경 저자가 모세가 이 성경 창세기를 지었다고 봅니다. 모세가 이걸 볼 때 그렇다고 나중에 지식을 가지고 아는 거지. 이 뱃속에 있을 때는 쌍둥이들이 안 와요, 되게. 쌍둥이 있다 그러니까 아는 거지. 이게 쌍둥이라는 건 잘 모르지. 되게 옛날 어머니들이 아이 낳을 때 모르고 쑥 안 낳나? 나 안 낳아봐서 몰라. 어때요? 쌍둥이도 안 와요 옛날에? 이 임신 테스트 안 해봤나? 제 기억은 거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쌍둥이 낳았다 그러죠. 뭐 꿈에도 몰랐어요. 뭐 그런 거의 대부분 그러죠. 요즘은 이제 병원 가서 해보니까 알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아마 리브가는 이 당시에는 몰랐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쨌든 그 아들들이 그럼 아들들은 어떻게 알아? 우리 산부인과 있었나? 그러니까 아마 그 아들들이 싸우는지라는 것은 아마 나중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 해석이지. 결코 리브가가 당시에 꼭 그렇게 알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아들들이 싸웠고 또 예언 받아보니까 좀 그렇다. 그가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는데 여기 조금 이제 가서 여호와께 묻자. 여러분 솔깃한 부분이 나오죠. 누구한테 갔다는 걸까요? 누구한테 갔든지 뭐 했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리브가 자신이 그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누군가 선지자가 됐건 예언자가 됐건 또는 뭐 기도회를 갔든 잘 모르겠어요. 어떤 가서 좀 하나님께 묻게 되어준.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비적이 있었냐면은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없죠.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예언자, 어떤 선견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경우만 있고, 그 중에 뭐 우림과 둠림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점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어떤 기구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붙이고. 그래서 뭐 그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물으면 뭐 이렇게 던지면 뭐 왼쪽으로 떨어지면 하나님 뜻이다, 오른쪽 좀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보면 굉장히 좀 주술적인 거죠. 주술적인 거고 제비를 뽑고 뭐 하고 전부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아마 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런 생각. 그렇다면 뭐 우리가 뭐 어디 가서 기도 받는 거 뭐가 잘못입니까? 그리고 뭐 기도할 때 뭐 주님 이거 내가 뭐 오른쪽으로 가면 떨어지면 이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아니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뭐 그렇게 묻는 것은 뭐가 잘못됩니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정당한 질문은 그렇죠? 가서 물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뭐 제사장들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렇게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신호를 받았다, 막 방울 소리가 들리면 맞는 거 아니면 전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성경 기록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오늘 가서 전쟁할까 말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 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둠림이라든지 주사위를 딱 던져서 오른쪽이 나오면 그런 뜻인 줄 알고 아니 알겠습니다. 해서 던졌더니 오른쪽이 나오더라.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군요.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성경 기록되어진 거죠. 무슨 말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말할 때 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말한 말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강력하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에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 던질 필요가 있죠. 지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져서 책으로 나와 있는 그 이후에도 우리는 그런 인도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죠.
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렇다, 이것이 옳다, 그러다,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경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제3의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나는 그렇게, 그게 정상이고 성경의 정통성을 믿는 사람, 참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지만 옳고 그름을 이미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이성적인 것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깨달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감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부인하기보다는 필요성의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난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만약 성경 계시책을 놔두고 이런 그것을 추구한다면은 문제가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그들이 무시하는 거다. 권위 무시하는 거죠. 성경 계시를 무시해버리고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렇게 되어져. 그래서 뭐 예언자한테 가서 뭐 예언을 받고 기도를 하고, 그냥 뭐 참조할 수도 있겠죠. 참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좀 너무나도 신비주의를 차지하는 사람, 너무나도 그런 거 다 계시책 덮어두고 그런 게 한 뜻입니까? 안 합니까? 뭐 누가 한좀 그런 엉뚱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미 시다적으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마지막 때 처음에는 선지자로도 말씀하시고 하잖아.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 전년 부분이니까 히브리서 1장에 나오네. 히브리서 1장 볼까요? 거기 나오네. 그렇죠. 옛적에 1장 1절 있죠.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지금 말씀 선지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이들이 가서 물어보죠. 예언자 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우림과 둠님 또는 제비뽑기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의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봐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아들의 모든 계시가 아들에 대해서 관계된 계시고 그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폐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계된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한 것이 없다라기보다도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 자,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21세기 이 계시가 완성되어진 이후에도 여러분이 우리 뱃속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기도받으러 가는 것은 1차적으로 옳지 않다. 그런 시대가 있었을 때 할지라도 2차적. 지금 과학이 다 대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것이 쌍둥이인지 아닌지 예언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산부인과 가서 찾아나면 초음파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 아들인지 여자인지 알아야 모릅니까? 예언기도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과학적으로 가서 조사하면 딱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옛날에 예언자나 선지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당한 부분을 이미 과학이 됐던 현대 이것이 대체해 버렸기 때문에 당시 옛날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의존하는 것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계시를 받기 위해서 뭐하냐?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 계시를 받는 거다. 그래서 계시를 받으려고는 성경을 읽으시고 깨달으시고 또 그분의 인도 받으시면은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런 계시가 굉장히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뭐예요? 지금 단순한 조그만 사건이 아니고 바로 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는 예언이 정말 예언의 부분이 필요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우리 분이 뭐 정말 임신했는데 가서 아기가 지금 뭐 아들 낳는가 딸 낳는가 알아볼까요? 막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받는 사람들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우리 수은이하고 리차드라고 지금 영국에 저희들이 상담 굉장히 뭐 완전히 다 깨진 사람들인데 저희 한 상담 꽤 오래 했습니다. 내가 남자고 그래서 지금 잘 믿음상 지금 얼마 잘하는지 몰라요. 아들 낳고 지금 두 번째 딸 낳는데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요. 뭐 영국 사람은 거의 100%, 우리 한국 사람 같죠. 임신하면 3개월 4개월 가면 성별 알려주는데 뭐 그거 다 봤잖아요. 야, 이 아이들은요 절대 안 받아요. 안 받지. 둘째 딸아이 낳는 에이미라고 얼마나 이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 낳을 때 절대 산부인과 가서 성별 조사를 안 해. 그거 하는 말이 참 제가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도 틀릴 확률이 있답니다.
과학적으로도 100% 정확한 게 아니에요. 딸과 아들한테 거의 맞지만은 몇 퍼센트 틀린대요. 그럼 그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이 남자거나 딸인데 우리 잘못 들어서 과학이 잘못해가지고 성별이 바꿔서 정보를 가진다면 계속 뱃속에 있는 아이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딸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기도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퍼센트 실수를 우리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아들을 주건 딸을 주건 하나님께 주시는 그대로 젊은 청년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는 받고 그리고 조그만 데미지라도 손해라도 이 어린 아이 생명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아무리 궁금해도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는 조사하지 않겠다. 자 보세요. 좀 성숙이란 차원에서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안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 속에 뱃속에 여자야 남자 기도받더니 남자란 게 고추가 보이더래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많은 남자입니다. 그것 갖고 신비하다 능력다 떠드는 친구들의 성숙과 이 젊은 친구들이 만에 하나라도 틀릴 가능성일 때 이 아이들의 인격에 태어난 아이 인격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리 궁금해도 알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시든지 우리는 그냥 이 아이를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계속 그 아이 임신했을 때 남자 뭐 리차드 선생님의 음악 선생님인데 가서 계속 그 아이 앞에서 뱃속에 있지 아이가 그 앞에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아야 내가 너 남자는 이번에 난 너를 사랑해 아빠는 너를 기대하고 있던데 나 이 미쳐 들어오냐 지금 무엇 닭살 돋아 그렇게 좋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가 여러분 영적 성숙을 생각하세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 생각하세요? 막 가서 이게 막 기납니다. 꽃이가 보입니다. 막 그막 이겁니다. 가서 뭐 이렇게 해서 귀신 장난하듯이 가서 점치듯이 가서 그러다 보니까 막 이분은 막 신령한 분이셔 막그 아이가 막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도 다 알아맞지. 이런 그렇게 떠드는 사람의 영적 성숙과 지금 말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말하고 있는 무슨 말 얘기하시죠? 둘을 놓고 비교해 보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들이 훨씬 더 성숙한 자들.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감이 잡히죠? 잡혀 안 잡혀? 응? 잡히면 잡히죠 안 잡히죠 그래 도망가? 응?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합니까? 진짜 마귀에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열이 끄다 저리 끄다 아직도 먹고 마시는 것에서 우리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 성숙하게 젊은 청년들이 30, 40살 된 젊은 청년들이 아이의 생명을 그렇게 성숙하게 성장 생각하는 저 여러분이 좀 그런 줄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 성경 배워 나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켜 나간다. 무엇이 영적인가, 무엇 하는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뭐 가서 막 아들이나 딸이나 알아맞히는 게 이게 중요하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으면 더 깊은 것을 고려하고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아이를 다루고 그 아이가 정말 앞으로 하나님 은혜까지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 앞에 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사랑의 편지를 써주고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지금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은 믿음으로 쳐요. 믿음으로 쳐요. 지난번에 비디오를 보내줬는데 비디오를 썼는데 참 그랬던가 그 둘이 싸우는 게 아니고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그만 하면던가 그 얘기들이요. 예수님이 어디?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데 어떻게 우리 함께 계시냐 그랬더니 오빠가 내가 그건 잘 보지만 예수님은 거기도 계시 우리 마음에 지금 우리 함께 계셔 그분. 지금 서너 살 된 거예요. 그 밑에 에이미는 지금 3살인가? 그 오빠는 5살인가? 둘이 하면서 뭔 얘기하고 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게 동생 물어보는 거 오빠한테 아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어디에 계시는 거야? 뭐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뭐냐 하나님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은 그 영이시 뭐 눈에 안 보이는 뭐 영이시라고 그래 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 함께 계셔 이걸 뭐 둘이 막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보예요. 그 엄마 아빠들이 그런 믿음으로 기른단 말이죠. 엄마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경 배우는 목적들이 정말 적어도 우리가 많은 적어도 성숙 뭐를 보인다 들린다 막 기도했더니 누가 막 알려줬다 뭐했다 막 뭐가 느낀다 하는 정말 어쩌면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생활 좀 하지 마시고 응? 그럼 뭐 한 번도 안 계시겠지만 그런데 관심 갖지 마시고 더욱더 영적 성숙을 향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 좋아요. 여러분이 좀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뭐 저도 똑같아요. 저도 부족한 사람인데 똑같이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만나면은 구약을 무시하고 배경을 무시하고 그래 뭐 그렇게 다 가서 물어보고 하는데 기도받는 게 뭐가 문제야? 막 사업 되면 이번에 사업이 잘 될까요 말까요? 이번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하라고 원해네. 이번에는 복을 주시길. 점쟁이하고 뭐 다른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서 돈 주면 복지에 넣는 거 뭐가 다른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들 착각이죠. 그거 완전 귀신 장난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 뛰는 거 아니에요? 망령 뛰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 우리 지나간 그 죄를 회개하고 어떤 경우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말씀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 얼마나 무서운가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가지고 오직 마지막 때 성품에 나오잖아요. 이 모양처럼 말씀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아들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계시가 어디로 통일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된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내 이르브가 임수에 싸우니까 어쩌고 가서 배가 계속 앞으로 팔로 차고 날리는데 갔겠죠.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랬는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든.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 어린 자를 섬겨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째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든. 이거 뭐예요?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그런데 한 개인이 아니라 이들이 두 국민이 난다. 이런 보세요. 성경 예언의 핵심은 성경 예언은 전부 어디로 향해 가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여기 뱃속에 얘기가 있는 이거 이해가는 거 아니죠. 지금 이 예언이 전부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죠. 장차 예수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국민이 있다. 두 국민이 있다. 두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뭐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이 아이를 통해서 후손은 누가 오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구속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죠. 이게 한 국민이지. 또 한 국민은 뭡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뭡니까? 이렇게 어둠 속에 처해 있는 어둠의 나라 백성들이 있죠. 두 국민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들 갖고 사단의 나라 왕국의 백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난 죄송해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도 거듭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 백성들이에요. 나 충격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와야 돼. 빨리 빠져나와야 돼. 빨리 주님의 나라 돌아와야 돼. 중간 단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여러분 지칭하는 거 아니고 뭐 어쨌든 간에 저 국민이다.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 원수가 되리라. 두 개로 나눠진다. 내 태 속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지금은 야곱이고 그리고 예서가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다음 뭡니까?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말이야. 나누지. 두 민족인데 두 민족이 이제 뭐야? 나눠지고 갈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두 나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지는 물과 기름이 결코 합칠 수 없듯이 이 태 속에 있는 여기서 시작된 두 나라는 결코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삼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과 그 세상의 나라는 결코 하나 안 됩니다. 반드시 나눠지고 분리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히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양립하지 못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안 됩니까?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영원히 갈라지는 나라, 영원히 다른 나라, 전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같은 나라가 아닌데 소속이 그래서 뭐예요? 구원이 뭐라고 했죠? 멸망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소속이 바뀌어지는 거라고 했죠. 바뀌어지. 구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한 것은 아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뭐냐? 소속이 이런 달라져야 된다 말이에요. 왜? 두 나라로 갈라져요. 그 두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히 다른 나라가 되고 양립할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책을 썼는데 참 이상한 제목 썼죠.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디보스, 이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 천국과 지옥은 전혀 공통점이 없는 완벽하게 갈라집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글을 썼는데 참 중요한 그런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와 땅의 나라는 절대 공통점 없습니다. 같이 가지 못합니다. 영원히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시는 날 물과 기름이 갈라져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는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서 하나님에 속한 나라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중간 단계 없습니다. 여러분.
가서 대충 살고 대충 하고 뭐 이런 그런 단계 없어. 완전히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어진다.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게 뭐를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운명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 누가 이제 이기고서 결국은 지금 아까도 설교했지만 이 세상을 보니까 핍박받는 겁니다. 세상에게. 그래서 자 우리가 지난해 기억했죠? 누가 누구를 핍박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죠. 누구요? 육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약속 영을 가지고 태어난 자를 핍박하거든. 갈라디아서는 지금도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핍박받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뭐 세상 사람들이 여기다 물 타버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 이렇게 잘 되고 뭐 축복받고 막 하나님 나라가 완전 세상 나라의 톱이 뭐 하나님 나라지 착각하는데 그 견이 잘못된 거, 그 전혀 그런 거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속적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지속적으로 쫓김당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벌써 예수 믿는 사람 다 누가 세상의 나라 다 죽이지 않습니까? 타락된 나라 빼놓고는 기독교가 종교가 기독교가 그 나라의 중심이 될 때 전부 타락하지 않습니까? 국교가 되어질 때 그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핍박당하고 쫓겨당하고 죽임당하고 사도 바울 보시고 제자들 보시고 사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 참전 기독교 보세요. 지속적으로 핍박당하지 않습니까? 저 보세요. 대한민국 보세요.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기 시작합니까? 계속 핍박하죠. 이거 왜 그러냐? 저 나라. 그럼 대한민국 뒤에 누가 왔습니까?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죠. 세상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핍박하는데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핍박 안 합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나라에 소속된 자들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 하게 되는? 결국은 그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소망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로 물러서지 않습니까? 그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 정하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족속의 접수를 더 강하게. 그거 보니까 장차 오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삼는 그 영광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보다 더 강하다. 이긴다. 승리한다.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받고 심판받지만 그리스도에 속한 그 나라는 하나님부터 구원받아서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약속이 다 기록되고 믿음은 뭐냐? 이 약속을 믿는 거지. 단순히 에서와 야곱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더 민족이다. 더 세상이다. 하나님께 속한 세상과 사단에게 속한 세상 저가만 싸운다. 아까 우리 저기 짱둥이가 나한테 와서 밥 먹다가 뭐 질문이 있대. 끈끈한 질문. 짱둥이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뭘 보냐고. 근데 목사님 죄는 누가 만들었어요? 고민 대답하지. 왜? 그 들어보니까 더 깊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죄가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아니 어린아이들이요. 야 그래서 우리 질문한 교회 참 수준 높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정답을 어떻게 내가 가르쳐주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답 알겠다 설명하겠어요? 근데 어린아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아빠는 아니죠. 엄마가 살아있으니까 엄마 마음속에 불이 있으니까 하나님 향해 가니까 아이들도 제대로 관심 어디로 가느냐.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배울 때 하나님 다 우주 천지 판물 만드셨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잘 들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고 좋은데 그런데 질문이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만들 수 있냐고요. 야 이게 지금 쌍둥이 몇 살이야? 엄마 7살? 7살짜리 이걸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안 풀어진 거예요. 지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했다네. 나도 곤란하지. 근데 나도 어떻게 대답이 알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참 놀라운 축복이다 생각.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한 주제는 뭐냐? 자 보세요. 이 나라와 세상의 나라 같은 나라 아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있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이 의식이 없다면 거듭나지 않았으면 어쩔 수 없고 그건 내가 설명할 수 없고요. 거듭난 분들도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나와서 열심히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강력하게 하면 되죠. 영적 전쟁. 내가 오늘 아침에 왜 기도에 예배드리기 힘든 줄 아십니까? 영적 전쟁이죠. 이게 뭔가 강력하게 영적 전쟁. 여러분을 통해서라도 하니까 여러분들 비비고 뭐도 하고 그냥 야 오늘은 강력한 세력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요? 예배를 방해하는 그 두 세력이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져버립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라는 기도 많이 하라는 거죠. 저 우리는 그냥 왔다 예배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두 나라 사이 있죠. 첨예한 전쟁을 벌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옛날같이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께 부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한돼서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이걸 알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두 나라가 전쟁하고 있다. 우리는 뭐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다. 마귀에 속한 백성들은 뭐냐? 어떻게든지 우리를 누르라고 공격하려고 죽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망하게 만들라 그런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뭐냐? 바로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큰 자가 뭐야? 더 강한 자, 기득권을 가진 자, 세상 막 정말 우리보다 강하게 보이죠. 우리가 아무도 힘도 없죠. 그러나 강한 자가 작은 자를 약한 자를 섬기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우리는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근거가 이 기록도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길 거야 그렇게 백날 떠들고 이길 거야 해봐야 최면술 거래 안 됩니다. 이 약속이 어디 있겠? 이 약속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계시가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무리 믿으면 헛것입니다. 안 됩니다. 근데 여기 기록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이 말씀을 믿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결국 승리하죠. 우리는 승리 노래 부르고 면류관에서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되리란 말이죠. 세상에 아무리 눌러도 말이죠. 지금 세계 역사 보시기 바랍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막 마사시키다 600만을 가져다 죽였다.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기독교를 잡아주기 위해서 각 나라를 소련이 막 그렇게 핍박하고 눌러도 기독교가 없으면 기독교 더 강해지죠. 소련 가보세요. 기독교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마살 못 시킵니다. 정권이 마살 못 시켜. 공산주의가 기독교 마살시키지 못합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뭐합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팔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지만 뭐예요? 뱀의 후손인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은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아멘. 믿음이 여기에서 나와요. 믿음이 여기에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24절 봅시다. 그 예산 기한이 찬 뒤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죠. 자, 에서 야곱 우리 잘 알죠. 야곱은 모든 것을 상실하고 태어난 사람이죠. 자 봅시다. 그 당시에 뭐 요즘에 형 뭐 그런 거 별 중요하나? 뭐 그리고 장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나 안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1분 1초 0.1초라도 늦게 나온 자는 동생이요. 동생은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을 대부분 약간은 줄 수 있죠. 자 보세요. 그두라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한테 또 장가를 가서 아브라함이 6명의 아들을 낳죠. 그런데 사라 생전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6명에게 전부 재산을 조금씩 나눠줘서 다 보내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누구에 넘겨줍니까? 이삭에게 넘는 거죠. 왜 그래? 이삭이 장자이기 때문에, 법적 장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둘째, 셋째로 태어나도 물질을 조금 받기를 먹고 사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이러면 이스마엘 쫓겨가는 거 보시죠. 뭐를 가지고 쫓겨가는 거예요? 물 한 부대? 떠가는 것? 이게 바로 서자들이 서자. 법적으로 모든 재산이 누구한테 갑니까? 이삭에게 가죠. 모든 유업이 거기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법적으로 본다면 예서가 0.001초라도 먼저 나왔다면은 모든 것을 누가 갖냐면 예서가 갖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뭐 지금 생각한 아들과 전혀 다릅니다. 이때 아들은 둘째로 태어나면 종과 다를 바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뭐요? 한마디로 산의 답자녀. 그러잖아요. 다 붉고 막 그냥 붉다는 무슨 말일까요? 피가 잘 통한다. 애가 막 그냥 혈기 방방하고 뭐가 하고 털이 그냥 전신에 털이 털다서 이름을 에서라고 할 정도로 붉은 놈 막 빨간 놈 막 그렇게 붙일 정도로 뭐를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정말 혈기 방방해서 나중에 뭐야? 들사람이 되죠. 짐승 잘하죠.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잡으면 아버지를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먹고 에서를 사랑하잖아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아버지 이삭이 예서를 사랑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서의 남자다움.
이 에서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 빼놓고 보면은 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나중에 야곱 보세요. 야곱이 이제 장가 갔죠. 장가 가서 12아들을 데리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재산 많이 가지고. 그럴 때 야복 가면서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말이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뭡니까? 막 꾀를 부리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누구 보내고 종들, 여종, 자기 와이프가 넷인데 그중에 종이 둘이잖아요. 두 종 여종과 그리고 그 종의 자식들 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죠? 맨 마지막에 라헬과 그 다음에 누구요? 요셉을 놓잖아요. 이게 뭐예요? 제가 살아가는 순서 거꾸로 놓는 거 아니지. 그래서 만약에 에서가 와서 딱 위에 종을 치면 도망. 그러다가 또 걸리면 둘째 죽고 그래도 걸리면 레아까지 아이 그까지는 괜찮아 라헬은 안 되지 하고 전부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놀라울 정도 놀라울 정도 사람이죠. 그런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뭐요?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뭡니까? 양도 보내고 몇백 마리 보내고 막 선물을 먼저 보내서 막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잖아. 근데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딱 야곱을 만나서 동생아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면 그런 거 필요 없다 말이지. 너 하나 사러 온 것만 해도 나는 좋다 말이지. 이게 무슨 거냐 뭐 가지거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야곱하고 비교하면요 비교도 안 되게 남자답 같은 사람. 이해 가세요? 이해 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요 성경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래야 이 성경이 말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보세요. 신체도 종아예요. 정말 사나이 닮아. 나중에 아버지 사랑도 받죠. 뭣도 와. 마음도 넓어. 인격도 훌륭해. 진짜 에서는 갖출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이게 에서입니다. 야곱은 또요. 야곱은 반면에 정말 모든 걸 잃은 사람이죠. 장자 직분 빼앗겨서 그다음 뭣도 빼앗기죠. 나중에 아버지 인정 사랑 못 받죠. 아들로서 인정 안 한 거예요. 야곱을. 둘째 아들을 하지만 이가 난 맨날 머리지 그냥 천막에 들어서 지 엄마하고 놀고 있고 참 내가 봐도 내 답답해 죽겠다. 애서 보니까 탁 칼차고 창차고 나가서 그냥 샥 하고 나면 호랭이도 잡고 막 이야 이놈이 내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뭣도 못 받았어? 인정도 받지 못해요. 정말 야곱은 패배자입니다.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 선택을 이해하려면. 예수는 기득권자입니다. 예수는 모든 걸 갖춘 사람이고 모든 걸 받은 사람이고 모든 걸 잃은 사람이고 야곱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를 가졌습니까? 중요한 것이. 성경 말하는 걸 잘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가진 사람.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다. 에서는 세상의 모든 걸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야곱은 모든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야. 하나님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에 매달린 사람이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운명을 결정으로 믿고 달라붙은 사람이야. 그럼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 듣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메시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여러분 고민합니까? 왜 우울합니까? 왜 여러분 열등감을 가집니까? 왜 힘듭니까? 다른 거 딱 하나도 없어. 예수가 가진 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모시고 있어요? 그럼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죄송한 편이지만 뭐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는 포착해서 발버둥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성경 안 써 있어요. 보세요. 성경이 우리 흘려낸 정보들이 무엇인가? 왜 이런 것을 보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묵상해 보세요. 성경 안에서. 먼저 나온 자 불꽃 전지 토록 같은 이거 그냥 신체를 말하고 있는 거야. 왜 에서가 이삭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가정의 어떤 그걸 말하는 건지 더 깊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후에 26절 봅시다. 후에 나오는 야곱이죠. 손으로 에서의 발뒤꿈을 잡아주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뭐야? 야곱의 이름이 뭐죠? 발뒤꿈치를 잡은 자, 기회주의자.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그 사람은? 형의 자리를 정말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기득권을 발버둥 쳐서 잡으려고 했던 빼앗긴 기회, 빼앗겼지 않습니까? 빼앗긴 위치,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일생 동안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살았던 이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 출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름은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는 이삭이 60세짜리 60세 20년째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절 볼까요? 27절 보면은 그 아들이 장성함이 에서는 익숙한 사랑꾼이었고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면 참. 자, 그럼 26절 조금 더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로마서 9장 볼까요? 로마서 9장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9장에. 이 10절부터 9장 10절부터 10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자. 리브가에게 이르실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23절 봅시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거나 나누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또 다른 성경 구절은 뭐가 있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겠다. 호세아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겠다. 자, 이 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태속에 있을 때. 태속에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들이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9장은 전체가 무슨 장이냐면 예정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구원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죠? 바로 태초 전에 예정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정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완성하게 되고 그날 들어가지,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거듭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선택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건 조금 이제 뒤로 넘어가더라도 1차적으로 지금 이 창세기 이 부분 그 리브가의 뱃속에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던 이 사건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정에 대한 교리입니다. 자, 야곱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뱃속에 있는 큰 자가 누구죠? 이렇게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에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선택했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야곱을 선택했다. 어디 있을 때? 어머니 태속에 뱃속에 있을 때.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태속에 있다는 것은 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어서 아무런 선과 악을 행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중에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같은 쌍둥이지만은 어머니 아버지 같은 피를 가진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지 이유 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이 예정론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 특별히 성결교회나 감리교회나 이런 분들은 이 예정론을 믿지 않죠. 하나님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아니할 자를 미리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과 구원받지 못할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애정론은 아니다. 인간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선택한단 말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이 그때 영혼이 살아나서 거듭나서 그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결국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예정론의 핵심이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말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왜 구원받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그럼 어떤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영원히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분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만, 한번 노력하고 우리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왜 결국 거듭나지 못합니까? 결정적인 원인은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더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구원하셔 그는 구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참 어려운 얘기 이 자체가 우리가 설명을 납득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지만 그거는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받게 예정된 사람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선택하는 거다. 비록 선택했지만 그것은 다시 살리심의 결과지 그들이 처음부터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아마 목회하면서 가장 제가 어렵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말을 어려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 목회하며 지도하면서 가장 걸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발버릴 줄 안 될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할까? 뭐 꼭 결론은 내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지.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손에 장을 지지지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저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 나가서 내가 볼 때 나의 모든 예상을 다 깨치고 하나님이 저런 역사를 베풀었을까? 나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 예정하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 그리고 나도 목회자로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다면은 기억하시면 이게 지금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고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그런 분 있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거 확신하죠? 아멘. 그러죠. 하면 아멘씩 바랍니다. 함부로 아멘하지 마시고 마음 장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확신이 아니고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증거를 가지신 분들은 거듭나신 분 증거를 가지시면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지 마시고 진실로 여러분이 믿으시면 증거를 보고 성령께서 확신 주십니다.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다음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영광을 들어온 것은 내가 결정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선행을 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록 선택을 하셨지만 뭐를 보고 선택하시나 앞으로 싹 하나님 미리 내다보시니까 예수 그놈은 그냥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이렇게 살 사람이야. 그리고 야곱 보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친구라도 나중에는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를 예정하셨다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데 제한적 선택론이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것도 잘못되어진 겁니다.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선택된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죠. 아니라는 거지. 그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유는 몰라요. 다만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냐? 모자란 순서대로. 야곱이 보세요. 예선가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죠. 성격도 좋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강합니다. 예수는요 훨씬 더 인간적으로 말하면 모든 탁월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뭡니까? 야곱은 늦게 태어나서 모든 재산 다 빼앗기죠. 그다음 뭐야? 아버지 인정 못 받지, 아버지 사랑 못 받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얼마나 내성적이고 이 야곱의 성격 얼마나 비열한 줄 아십니까? 야곱이 얼마나 사기 잘 치고요. 완전히 볼 때요. 정말 이거는 누가 내놔도 이 예수에 비하면 헌신없이 청편한 친구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 유일한 이유가 있다 그것이지만은 결코 야곱 안에는 그가 선택받을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이 왜 중요하냐면 예정론이야말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구원받았다 구원 확신이 있고 내가 구원의 증거가 있는 분들은요 자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인간은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뭐를 여러분 기억하는 이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여러분 구원받은 근거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재한다면 뭐야? 불쌍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바랍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인자와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서 오래 참으심으로 귀리 참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들의 그리스도를 선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야?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도 못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야곱처럼 아무도 기득권을 아무것도 없고 실패자였고 빼앗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리브가 뭡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합니다. 근데 왜 야곱을 사랑하는지 이유가 안 나옵니다. 에서가 에서가 아니라 이삭이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어요. 그가 잡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근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다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왜 성경 기록하잖아요.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볼 때 야곱이 사랑받을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기록하려고 모세가 썼든 누가 됐든 이것 좀 야곱이 무슨 것 때문에 엄마가 사랑했으니까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해답이 못 적는 거 아니에요. 그 왜 사랑합니까? 내가 볼 때는 불쌍했을 것 같아요. 그래 0.01초차로 그렇게 놓쳐가지고 모든 재산이 하나도 이 아들한테 안 가게 생겨. 똑같은 아들인데 에서에게 다 가지지. 에서는 막 활발해요. 막 남자다. 막 이렇게 하고 나가서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다니는데 이놈은 맨날 성경 나오는데 장막에 거하냐. 조용한 사람이에요. 장막에 거하면서 엄마 하고 이게 치맛처럼 따르는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너무너무 안쓰럽거든. 나는 내 생각이 그래요. 구원사적으로 보면은요, 아마 야곱을 리브가 사랑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불쌍했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엄마의 마음이 그를 사랑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불쌍했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건질 것 같지 않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아무런 장점이 죄인 중에 계세요. 너무나도 험악해요. 너무나도 더러워요.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요. 너무나도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예정론은 철저하게 구원의 모든 공로가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지 않도록 딱 못을 박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야곱과 에서가 어디서 하나님 선택해서 태 속에 있을 때 무슨 말이야? 선한 행위를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이 세상에 많은 걸 누리고 가지만은 지옥 가게 되어지고 야곱은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야곱이 뭡니까? 바로 나중에 요셉하고 같이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바로 만나죠. 바로 왕 만나죠.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말할까? 야곱이 할 말이 있어요. 몇 살이냐? 그래서 내가 몇 년을 살았는데 무슨 삶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인생을 사는 야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셔서 저와 여러분 이 마음 잊지 않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뭔 죄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왜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미워한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열심과 행위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은 뛰어나고 탁월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자기 바리새의 생활을 했던 그 기억하면서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잡을 것이 없는 줄 알아. 그렇게 완벽한 온전한 사람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그들은 교만해서 다른 사람 낮게 보잖아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면 감사나이다. 저들과 같이 도둑질하지 않게 하고 음란하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를 죄인들의 무리에서 분리해내는 내지 않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리에서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겸손함을 유지하는 건데, 겸손함은 기도하죠. 겸손함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겸손함은 낮아질 수밖에, 겸손함은 사랑할 수밖에 없죠. 겸손이 모든 핵심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백성들이 겸손을 유지하려면 항상 뭐를 느껴지냐? 나는 예정됐는데, 이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창세전에 여러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 거야. 아멘. 믿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살짝 짚겨나면 내가 왜 여러분을 막 소리를 치르고 혼을 내면서라도 내가 여러분에는 소망을 잃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정됐다면 그 사람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나는 그걸 믿게 해주세요. 난 조기 때 성도님하고 괜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면서 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조기 때 성도 돌아오는 게 그냥 돌아오는 줄 압니까? 예정론이 없다면 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뭐 박재준 형제 장모가 그렇게 50년 동안 불교 생활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절만적으로 다니다가 죽기 직전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게 우연인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을 먼저 하면 그래. 우리 여러분에게 선택의 여지가 달려 있다면 나는 여러분 보면 여러분 중에 몇 분들은 적어도 주님 선택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소망을 놓지 않는 거야. 목회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 정도를 믿는 것이. 그래서 또 힘을 나서 소망을 포기했다고 하네. 주님이 예정했던 저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정말 돌아. 요즘 보니까 몇 분들은요, 정말 불가능하다. 나는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 지금 몇 분들 주님이 요즘 저 돌아와서 저 사람 정말 거듭났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확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과 이삭의 이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뱃새부터 예정되어 있다. 자, 27절 봅시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어서 장막에 거주하느니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자, 28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10몇 세 때, 13세, 13세 때 정말 자기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죽은 이삭이 에서를 왜 사랑한다고요?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함으로. 충격적인 장면. 물론 이삭이 뭐 크게 타락한 건 아니지. 근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삭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에서에게 축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왜? 앞에 예언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럼 누구를 축복해야 돼? 자, 야곱 보세요. 야곱하고 대조 없어요. 야곱이 죽을 때에 누구를 축복하고 죽습니까? 요셉의 자녀들이죠. 에브라임하고 누구죠? 므낫세를 데리고죠. 그래서 죽기 아버지 죽기 전에 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야곱은 어떻게 축복합니까? 큰 자에게 왼손을 두고 작은 자에게 오른손을 줘.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 바꾸세요. 잘못됐습니다. 이놈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한테 큰 오른손 짜는 이렇게 했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 합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해가 무슨 말이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대조해 보셔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뭐 비몽사몽에서도 보니까 자기 오른손을 첫째 아니고 둘째한테 올려놓잖아요. 이게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분명히 뭐를 들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면 안 되죠. 누구에게 축복해야 됩니까? 야곱에게. 그런데 에서에게 축복하죠. 왜? 성경대로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으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먹는 거에 넘어간 거예요. 원래 여기서 꼭 먹는 거는 먹는 것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먹는 것, 육성에 빠져가지고 먹는 것에 치화해서 그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음식을 많이 좀 조심해야 되겠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이제 몸 91kg 나왔는지 85kg, 6kg 하면서 지금 2년 지금 넘어가네. 내가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지금 이렇게 이 몸무게 약간 모양새만 불었다 줄었다 하지 지금 85kg에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거를 시작하게 되었냐면요, 이렇게 되었고 지금 뭐 단식과 그런 거.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내가 또 이 먹는 걸 다시 절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먹는 것이 굉장히 영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삭의 영성이 무너진 원인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버렸겠다. 먹는 거를 탐하면 여러분 절대로 영성은 자라지 못합니다. 이번 주에 못 먹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 지옥 관심사람. 난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절대로 영성에 발전 없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먹는 걸.
뭐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없으라 믿어요. 뭐 탐식하고 뭐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적어도 먹는 것에 여러분 주 관심이라면은 난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 다른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먹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강의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를 거부하죠?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왕궁에서 뭐 합니까? 전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게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포로로 삼아서 다 잡아다가 바벨론에서 뭐 하죠? 그 궁성에서 그거 하는 게 있습니다. 기름질 바벨론의 음식을 먹이고 그들의 향료를 주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가르치죠. 거기에 왜 바벨론 사람들이 반드시 거기서 바벨론 음식을 먹입니까? 그러니까 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나는 안 먹겠다. 이 기름진 음식을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그러고 그걸 거절하죠. 왜 이들이 거절합니까? 물론 율법에 어긋나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중요한 게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바벨론에서 저는 기름진 음식에 그들이 맛들여주면 결코 바벨론의 문화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빠져 들어갑니다. 바벨론의 문화가 뭡니까? 이방의 문화입니다. 귀신들의 문화입니다. 세속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버리잖아요. 입맛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사람 결코 바벨론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세 친구들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죠. 뭐요? 나는 바벨론에 의해서 길들여질 수 없다 이겁니다. 시험해봐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명하신 그런 곡식만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더 기름지게 하셔서 그걸 벗어나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과 세 어린 친구들의 마음속에 뭐를 있냐? 문화를 이해하는 힘이 있어,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먹는 것에 빠져 들어가 먹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결코 영적으로 여러분 다스리죠. 여러분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뭡니까 여러분? 잘 들어서 쉽게 말하면 요새 지금 무슨 음식들이 어떤 음식들이 인기 있습니까? 저 중국집 가거나 어디 가면 뭐 찌개 같은 거 맛있다 하는데 공통적인 뭐가 있습니까? 단 거가 들어가죠. 요즘 현재 트렌드가 그러죠. 굉장히 달아서 난 못 먹어요. 엄청 난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입을 대지 못할 정도로 답니다 음식들이. 자 그거 보세요. 그럼 그걸 뭐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단순히 단 거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니까 단 것은 사람 마비시킵니다. 도취시켜 버립니다. 이런 왜 매운 음식 자꾸 먼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매운 음식은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도피하고 전부 중독의 길로 들어가서 음식에 중독하고 단 거, 매운 거 막 마시면서 혀풀 풀어버려요. 아 맛있다 즐겁다. 이런 그러는 순간 여러분 세상에서 길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백성들이 음식으로 스트레스 풀기 시작하고 음식으로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나중에 우울한 것을 올리기 시작하고 업시키기 시작한다면 이런 이미 세상 문화에 여러분 잡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음식은 즐기고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고 또 음식은 뭐 즐기는 게 나쁜 거 없어요. 그러나 음식이 여러분의 무드를 주관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조장하기 시작하는 이러면 여러분은 음식에 사로잡힌 거고 음식에 사로잡히는 건 세상 문화에 여러분 포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영성 아니 근데 누구랑 하시고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말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영성에 발전이 있는가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영성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음식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들수록 텔레비나 모든 가장 많이 차지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먹방입니다. 희한하잖아요. 아니 선진국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더 고상해가지고 먹고 마시는 그런 거 내려놓고 좀 더 고상한 거 찾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보면 난 텔레비 없어 모릅니다만 텔레비 프로그램에 나 음식 먹으러 가면 매일 나오는 거 뭐냐 전부 무슨 6시 무슨 고향 무슨 고향 내 고향 찾아서인가 전부 먹는 얘기예요. 요즘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 나오려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나도 옛날에 한번 봤어요. 근데 재밌게 뭐 하더라고. 딱 한번 봤는데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나 그 사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음식 왜 음식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돼갖고 김정인 무슨 한나라인가 하는 사람이 한나라인가 맨날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 누가 그 백종원 같은 사람이 나와야죠.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음식 문화. 먹고 마시고 이러면 이 세상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왜 우리가 금식이 필요한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금식 뭐 토요일만 이렇게 가끔 하고 저 그러고 많이 못해요. 그렇지만은 나는 뭐 매일 금식하고 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절식해야 되고 금식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음식은 그 사람의 성품을 조장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여러분이 누구냐에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내 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이게 성경적인 말이고요. 여러분 무엇을 먹는가, 먹는 것을 얼만큼 즐기느냐가 여러분 인격입니다. 그리고 영성은 결코 그 이상 못 갑니다. 자,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이삭 보십시오. 이삭까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뭐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먹는 거에 걸려 넘었잖아요. 자, 이삭이 마지막에 자기 자식에게 예서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기 전에 뭐를 가져오라고 합니까? 그렇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내가 축복하겠다. 물론 그때 영적인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먹을 때는 안 졸리죠. 먹을 때는 안 졸립니다. 먹는 얘기 나오면 이런 정신 바짝바짝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음식에 빠져들어가 있고 여러분 음식에 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음식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의도적으로 길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몇 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음식에서 해방 안 되면요 결코 해방 안 됩니다. 나는 음식 자체를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이 여러분 무드를 조장하거나 음식을 먹는 것에 여러분 즉 관심사라면은 난 여러분은 하나님과 굉장히 실패된 관계를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니 뭐 먹는 거하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스럽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젊은 학생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입맛을 먹는 것을 조절해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뭐를 조절하느냐? 자기 입맛을 조장한 사람들입니다. 음식에 탐닉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 좀 배우거나 가수들에게서 1번으로 훈련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걔들이 1번으로 훈련받는 건 먹는 훈련입니다. 그럼 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훈련할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젊은 학생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이 곧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먹는 거 탐하지 말게 난 주여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먹는 거 불평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는 거 하지 않길 난 주여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을 탐닉하게 될 때 여러분 결코 영성이 들어가지 못한다. 자, 곁길로 나가는 것 같지만 좀 중요한 주제라 좀 말씀드린 겁니다.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이 유지된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먹는 것에 두지 않길 난 주여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져다 주는 문제를 자 좀 곁길로 간 것처럼 굉장히 정말 중요하고 시원한 말씀 정리하시죠. 놓치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걸 기록하느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고 감사함으로 먹고 우리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먹읍시다. 아멘. 아멘. 자, 시간 조금만 더. 예서. 그다음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그다음에 자, 하나님의 선택과 그다음에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가? 예정하셨다면 그런 질문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과 예서의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서는 뭐를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운명이죠. 이 운명을 가볍게 여겼다. 즉 자기 자신의 행복과 실패가 이것이 자기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곱은 거꾸로 뭐였죠? 야곱은 자 보세요.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의 직분을 뺏은 것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윤리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잘못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배고픈 형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자의 직분을 뺏는다는 것은 나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결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안 할 일입니까? 안 할 일이죠. 자 나중에 아버지를 속이고 뭐 엄마하고 합작을 하지만 그러나 양의 덫을 입고 나가서 뭐 예서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아버지의 축복기를 받은 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예? 주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이삭이 나오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속이죠? 아버지가 눈이 깜깜해서 안 보이잖아. 그걸 이용해서 내가 예수입니다. 목소리가 예수입니다 하고 털도 붙이고 가서 뭐랄까 속이잖아요. 그 눈먼 봉사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를 조롱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잘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속습니까? 여러분 장가 갔을 때 똑같은 일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일, 눈먼 봉사 안 해요. 지금 라헬인 줄 알고 좋다고 밤에 막 가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나 눈을 뜨고 보니까 누구더라? 레아더라? 이거 뭐예요? 지금 아버지가 눈가 완전 지금 에서냐 야곱이냐 목소리 들으니까 그렇게 하고 완전히 속는데 지금 이거 뭐예요? 네가 레아냐 라헬이냐 똑같이 속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예수 없어요. 하나님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죠. 야곱이 자기 행한 아버지 행한 그대로 당합니다. 이런 리브가가 건강한 여자죠. 누가 죽습니까? 먼저 남편을 속인 채로 리브가는 먼저 죽습니다. 그렇게 병약한 누구죠? 예서는 127세 몇 살까지 삽니다. 리브가는 언제 죽으냐를 모르게 리브가는 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편을 속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그렇게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보해 주시고 대가를 심은 그대로 거두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그건 성경이 전하는데 이것은 부차적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야곱의 자세죠. 야곱은 왜 그런 부도덕한 일을 합니까? 첫째 사기꾼 기절이 있죠. 예수는 왜 그렇게 가볍게 예수는 왜 그렇게 장자이가 직분이 지금 밥 먹여주는 나 배고파 죽겠는데 굶어 죽겠다 야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께 주신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야곱은 거꾸로 어땠습니까? 사기를 쳤어.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대로 갚아주시 잘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대로 당하게 만들습니다. 얼마 봅니까? 따지게 보니까 아버지 권위에 대적했죠. 야곱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큰아들이 야곱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이거 르우벤이 범하지 않습니까? 범하지. 그래서 뭡니까? 그 여종 비라와 이 르우벤 큰아들이 바람나 버리잖아요. 이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보면요 눈으로 보면 여지없이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1차적인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갚아주시지만 야곱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닙니까? 그건 사기꾼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부터 나중에 벌받을 모든 일을 행했지만은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백날 해도 하나님께 주신 장자의 축복을 내가 가지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돼. 간절한 마음이 저기서 야곱에게 있었다. 우리가 흔히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하고 혼돈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혼돈하기도 하고 또 그걸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한 그대로 권위에 도전한 모든 부분 그대로 당하게 만드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대로 당하고 야곱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정말 마지막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뭡니까? 아들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들에서 속임당하잖아요.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속여서 뭐 합니까? 바로 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죽음에 넣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행한 그대로 더 심하게 그는 갚죠. 그러나 야곱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뭐냐? 첫째 하나님 예정하셨죠. 그러나 예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게 지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개념은요 2차적이고 이것은요 나중에 성화의 개념으로 신학에 와서 들어지는 사상이에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야곱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의 보는 것이 되어져야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나는 축복받을 지금 그게 안 돼. 나는 차자로 태어나서 장자니까 안 돼. 그러니까 사기를 쳐서라도 대가리를 갖다 미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누가 끝까지 견딘지 아시바니까 나는 지금까지 40년 전 목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자리를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 야곱과 같은 자들 차지하는. 물론 야곱과 같은 자들이 끝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마다들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뭐합니까? 채찍을 때리시죠. 연단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뭡니다. 예수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나 예수는 하늘나라에 없습니다. 야곱은 있습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말 이 마음까지. 난 여러분이 한번 마지막 도전 드리고 끝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야곱 같은 마음이 있다면 교회에 그렇게 진지한 마음을 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지식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나 나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진지하지 않게 장난처럼 믿을 수 있을까요? 난 그 질문 한번 던지고 싶어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누가 약속을 이어가냐? 물론 하나님 예정받은 사람. 그럼 예정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도 하는 은혜를 주시는가? 야곱과 같은 사람. 좀 무식할지 몰라요. 좀 모자랄지 몰라요. 좀 너무 과하다 막 그럴지 몰라요. 나도 우리 뭐 수요일날도 보면 어떤 사람이 맨날 질문하고 뭐하고 막 자기가 뭐 한마디 더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보여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저들이 바로 침노하는 자들이다. 누가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뒤에 앉아서 얌전하게 왔다 간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 사람들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막 하나도 더 먹기 위해서 더 마시기 위해서 그냥 푼수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오히려 철다중이 없는 저런 애기들 지금 뭐 자기밖에 없나 하는 정도로 막 하는데 열심과 열성을 부리는 사람들 뭐가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 된 열정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나라의 왕좌에 차지합니다. 예수같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요.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뭐 장가 직분 하나님 축복 안 해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갑니까? 침나는 자들이. 예정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침나는 자들이. 부르짖는 자들이에요. 뭐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런 모자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난 이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이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요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롯의 사위들이 문제 뭡니까? 이렇게 외쳐도 뭐야? 농담처럼 여기더라. 따들어 보세요 목사님. 그래요. 나는 압니다. 여러분 영혼을 몇 번 들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몇 번 외치다가 주님 오실 누가 압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은 1.1억도 없어. 나는 이루어진다 믿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예정됨을 믿고 요압처럼 오늘도 간절한 심정 아침에도 매달리고 점심도 매달리고 저녁도 매달리고 침노하는 마음을 가진 자. 예수처럼 고상하게 이러면 나는 뭐가 있다 뭐를 가질 것 생각하는 사람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슬피 울며 이러면 이럴 때가 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때 올 것입니다. 그래 이런 보자라도 괜찮아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나도 한때는 우리 교인들 왜 이렇게 무식한지 막 진짜 내가 어디 가서 말하기 창피할 때 많이 있어. 그런데 난 지금 사랑합니다. 왜? 저런 무식함이 저런 매달림이
저렇게 하나님 향해서 나오는 간절함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들이에요. 믿음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찾는 자리 누구냐? 야곱과 같은 자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주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야곱 같은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열정을 주고 열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야곱에 허락했던 이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열심을 힘을 나여 주셔서 정말 야곱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줘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울부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비록 윤리적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 차는 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심히가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가진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기꾼이 채서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나는 한 축복을 받아야 돼. 형을 속여서라도 나는 그 축복을 뺏어야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야 돼.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야곱이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무식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제가 좀 더 무식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상한 교회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고상한 주님의 한 교회가 되지고 않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찬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어째 우리에게 열정이 이렇게 없나이까? 하나님 우리의 어째 우리에게 하나님 된 열정이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식어버렸습니까? 아버지 먹고 마시는 열정만 있지만 어째 우리가 하나님만 열정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바꿔주심을 넣어주셔서 아버지를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열심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불타오르기 바랍니다. 불타오르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는 야곱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야곱에는 형 이삭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빼앗긴 자가 되어졌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 번이면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축복기도 한 번 해주면 내 운명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열정과 열심을 주셔서 아버지를 찬송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된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을 다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찬송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힘을 다해 주셔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먹는 거 문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먹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취하는 모든 것들 해당될 수 있죠. 특별히 먹는 건 난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혹시 탐색이 있고 탐심이 있으면 우리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영성 잘 안 됩니다. 음식 문제로 몇 분들 고통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음식은 음식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많이 조절됩니다. 음식에게 조정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조정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먹는 것, 안 먹는 것 다 포함되겠죠.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언가 우리를 조절하는 이 사장적인 게 있을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왜 거부했는가? 우리에게도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학생들 여러분 영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은 고기 너무 많이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 이런 굉장히 영성이 많은 지장을 줍니다. 고기는 계속 고기만 먹게 되어지고 이러면 다혈질이 되어지고 굉장히 이성이 둔화해지고요. 이러면 괜찮습니다. 이러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이러면 식단을 많이 조절하고 많이 먹는 것 좀 조절해야 돼. 저부터도 좀 많이 좀 조절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각자가 다를 거 아닙니까? 정말 나는 이삭을 보면서요. 좀 이게 비극적인 종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또 속지 않습니까? 아들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의 일생은요, 마지막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종식하면서 그 이상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종말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가지는 것 이제 하나님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요, 해방되게 인도해 주시고, 먹는 거 탐하지 않게 되라 그렇게 기도하시다. 나는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한 교회가 먹는 거 탐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먹는 거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먹는 것 때문에 모든 시간과 돈과 뭘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먹는 거 식당 찾아서 먹는 거 맛있는 거 골라 먹는 그런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먹을 때 먹고 입을 거 입어야지. 그러나 주님 조종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세상이 나를 길들이는 것도 또 다른 것도 통제하게 해주시옵소서. 커피가 좀 멋진 거지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조종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다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식이 이렇게 강력한 영향이 있다는 것 성경에 계시하고, 아버지 이삭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왜 이삭이 이런 사람이 되어졌는가, 좀 성경하신 말씀을 잘 듣습니다. 먹는 거에 탐닉하고 먹는 거에 깊이 빠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잊어버리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축복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자비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냥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마음대로 먹지 못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먹는 것에 한이 걸린 사람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다시 우리 먹는 것이 우리 즐거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먹는 것이 우리 중심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먹는 것이 위로받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는 하나님 한 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주시는 위로 외에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죄를 대해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음식에서 길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속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단맛을 좋아하는 것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인생을 회피하려 하는 모든 이 비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문제부터 우리가 마비시키고 망가시키는 이 음식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고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삭과 같은 비참한 결말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건강한 이삭이가 들짐승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버지 별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에게 축복하려 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통찰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먹고 마시는가, 몸매나 건강이라는 것에 깊이 관심합니까? 관심하면서 우리 영은 더욱더 죽어가고 우리 영의 것은 메바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건강도 이 모든 것도 우리 너무 지나친 관심하는 더 도와주시고, 아버지 먹는 거 입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차세를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잘못된 방식으로 저들이 먹는 것을 길들이지 않도록 바랍니다. 아버지 고기만 너무 즐겨 먹고 아버지 육식만 너무 즐겨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성과 판단이 마비가 되어지고 자꾸 아버지 타혈질이 되어지고 아버지 분노를 많이 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먹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모든 것을 조절하지 않고 먹는 아버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먹는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나여 주시고 힘을 나여 주시고 우리 식단을 조정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먹어서 다른 부분에 입을 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는 죄들로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먹는 거 있는 것에 우리 관심을 뺏어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거 있는 거 장식하는 거 이 모든 것들 우리 관심 많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런 것이 필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아버지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을 믿으면 우리 구원은 확신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위가 좀 실패하고 부족할 때 많이 있잖아요. 내가 볼 때도 내 자신이 이게 내 구원받은 사람이야 뭐야 하고 그렇게 실망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우리 선택과 우리 노력에 달려 있다면요 정말 위험해요. 그런데 하나님 예정하심에 그래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고 이 선택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선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다면 우리 행위나 우리 행동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 예정을 믿을 때 우리 겸손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구원받은 근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모든 자들에게는 은근하게 교만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공적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정의 두 가지를 꼭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 하나님 자녀가 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아버지 하나님만이 받으시 합당하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예정의 교리를 우리가 확고하게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에서가와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행위를 바라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예서는 버리셨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게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정말 초원적부터 초자연적인 지식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뜨고 소망이든지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전에 나의 연약과 부족한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영원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은 영원 후까지 나를 버리지 않아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의 교리들 예정의 길을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내 부족함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래 내 장점 때문에 하나님 건진 것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행위가 중요하지만 우리 행위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속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구원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당신의 선택에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아버지 당신의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심이 되어지고 안정이 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면 당신 때문에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부족할 때도 낭망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믿음으로 받으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나가며 확고한 믿음 안에 가는 죄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다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힘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겸한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내 안에 숨겨지는 비판 판단하고 정죄한 마음을 주님 다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나의 장점 때문에 나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아 착각하여 됐어. 아버지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정죄하는 마음이 지금 이 순간도 제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던 사실 잊어버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행위로 구원받아 착각하게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죄악으로부터를 용서하셔 건져주시기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잘려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못나고 죄 많은 사람을 긍휼하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면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없느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과 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죄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나라 두 국민이 싸운다 그랬습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큽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여기서 잊어버리고 져버리면 우리는 어디서 지는지 모르게 계속 지속으로 패배당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 하나님 영적 전쟁 두 나라의 전쟁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백성과 그리고 사단의 뱀의 후손들의 싸움이 전쟁입니다. 이 코로나도 그런 전쟁입니다. 주님 여기서 이기고 승리하시다. 어떻게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승부는 던져졌습니다. 이미 결정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밖에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란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 믿나이다. 뱀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여도 발꿈치를 물겠지만 우리 머리는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들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고, 죄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려 달라드는 모든 사단의 무리들과 아버지 그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엄청들이 어려운 그림들이 나를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를 향해 노력하는 모든 지리한테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마귀의 강력한 역사, 마귀의 강력한 우리 믿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래 이것이 영적 전쟁이로구나. 이게 보이지 않는 누름이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이 약한 자들의 공격이 있구나 해서 깨닫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드리라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까? 아버지는 그거 이미 이루었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버지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이 진리 말씀 믿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니라 아버지 약한 영들과 공주의 권세자분들과 아버지 이 모든 악한 영들과 귀신에 대해서 대하서 싸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해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악한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절망하는 귀신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간절히 싸웁시다. 오늘 우리 안에 역사를 파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아버지 오늘 대적하며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리를 누르는 영들이 있습니다. 답답하게 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을 쉬지 못하도록 누르는 영들이 있습니다. 의심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기하고 질타하고 싸우게 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분리와 영들이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난 이를 대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졸게 하는 영들이 있고 아버지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든 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싸워서 대적하고 승리하는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과 놀라는 힘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찬송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잠전 믿음을 주셔서 이깁시다, 싸웁시다, 승리합시다. 아버지 나가서는 예수님을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눈에 받기 원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걸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마귀는 한길로 일글 도망가야 됩니다. 아버지 내 엄세 역사가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오늘 해방되는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서로 다투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오늘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역사에서 아버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아버지 졸게 만들고 아버지 하는 모든 것들 세우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천사의 나가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는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고등박사님들 아버지 젊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들 깨어서 기도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은혜 지혜에게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우리 나경이에게 아버지 정경에게 아버지 전에게 대원에게 아버지 뭐든지 하나님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등박사들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해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박사들 중등박사들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제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굉장히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굴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간일 때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어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를 내리고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못 듣지 못한 날도 있었지만 그럼 오늘 또 잘 듣게 해주신 거 감사드려요. 우리 고등 박사님 또 이렇게 잘 듣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지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원수가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주장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복음이 선포될 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실망하지 말고 오늘 구원의 예정됨을 믿으면서 그래 하나님 나를 예정하신다면 끝까지 그 예정 끝까지 가겠다는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 낭망하고 실망하다 인도해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저는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후 여기 모였습니다. 또 고3들입니다. 그런데도 집에 가지 않고 다급한 마음이지만 오늘 주의 말씀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저들이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충분히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또 중등부 교사에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들 또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자들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사모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일꾼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 또 전쟁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또다시 이루가 전쟁하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오. 이 장소가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 수고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거리상 집에서 기도하시면 괜찮습니다. 기도의 성전을 삼으셔서 기도. 여기 교회 같지 않지만 그러나 꼭 여러분이 그 공간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항상 이 장소를 생각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소에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렇게 나가고 또 이제 금요일 날이나 또 다른 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조금 시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또 갈급한 심령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중동 학생들 주일학 학생들 자꾸 믿음 가운데 잘 자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나도 무슨 생각하냐면 참 교육전도사 안두기를 너무 잘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자매들이 너무 잘해요. 우리 구역장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합니다. 부격장 나와서도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밤낮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또 다른 기도원 분들 기억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영광 자 승리합시다. 우리 지난번 주일학교 애들에서 기도했는데요. 우리 하경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인사도 와서 올라와서 막 하고 와서 껴안아주고 막 진짜 많이 변했어요. 우리 하경이 잘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우리 하경이 잘 인사 잘하고 인사 잘했다고 이제 박수 쳐줍니다. 우리 수백님 수고했습니다. 저